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잘 할 때가 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노력하고 결단하고 도전도 합니다. 그런데 맹목적이고 이기적이고 결국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순종,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요 불순해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언젠간 높아지겠지? 내가 지금 참으면 나중에 높아지는 날이 오겠지? 라는 그 보상 심리가 발동됩니다. 이것은 높아짐을 위해서 잠시 잠깐 낮추는 제 욕망일 뿐입니다. 제가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 서두에 기도를 모든 사람이 해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도 똑같습니다. 순종도 다 똑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하면 순종은 사랑의 순종이 있고 욕망의 순종이 있고 무의미한 습관적인 순종이 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순종을 보이고 계십니까? 어떤 순종을 보이느냐는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 기도 응답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욕망의 순종, 아무런 의미 없는 습관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그 사랑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을 연구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무신론자들 가운데 30% 정도가 가끔 기도한다라는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7%의 비율로 무신론자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무신론자들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제 오래된 친구들 중에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늘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무슨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한테 꼭 전화가 와서 석헌아 기도 좀 해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너가 기도 똑바로 안 해서 그래부터 해서 최석헌 전도사는 이런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기도빨이 약하다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는 웃긴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사실 무신론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문명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고 나체로 살며 제대로 된 언어도 없는 소수 부족들을 종종 발견되어질 때가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이요. 그러한 부족들에게 그 누구도 종교를 전하거나 교육하지 않았는데 그들만의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 천주교 등 다른 타종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기도에 열심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인간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본능이 내재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향수병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향수병은 결국 저마다의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무신론자들도 기도하고 타종교인들도 기도하고 문명을 접해보지도 못해서 종교가 전파되지 않은 그 아프리카 소수민족도 기도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기도라 해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만남이자 실질적인 대화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사실은 타종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자기들의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게 문제예요. 한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강요하듯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강요가 아니라 요청입니다. 강요와 달리 요청의 본질은요, 상대가 승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낙하실 때도 있고 거절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멋대로 강요하듯이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서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따지고 심하게는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 게으름을 피우고 늘 매사에 불평이 가득했던 한 백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수가 교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예배 끝나고 백수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돌덩이 몇 개를 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질끈 감고 미슈입니다. 이 돌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되는 것을 미슈입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돌덩어리였어요. 백수는 내 이럴 줄 알았어. 목사들은 사기꾼이야. 라고 하며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갖고 기도에 대해 오해를 하곤 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기도 만능론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자칫 잘못하면 기도 만능론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초반부에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러나 이 구절 가지고 기도 만능론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얕은 해석이고 1차원적인 접근입니다.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해한다면 기도는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께 강요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요청인데 내 요청이 하나님께서 승낙하실 만한 요청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요청을 들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기도를 하여도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총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종하면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600번 이상 기록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들에게 직접 기도 응답을 해주신 그 장면들은 45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구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 중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2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 한 명으로서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배우고 전수받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누구보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사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아니나 다를까 구하는이라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받는다라는 단어 역시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된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그 놀라운 현장을 표현해주고 있는 문법 표현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도 요한은 기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본래 성격이 아주 불같았던 사람입니다. 언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을 지어주신 적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지어주셨냐면 보아너게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보아너게라는 뜻은 천둥의 아들입니다. 천둥의 아들. 천둥이 어떻죠? 매섭고 싸납게 치지 않습니까? 이 별명은 좋은 별명이 아닙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고, 한마디로 승질이 더럽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성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마리아 마을 다 전멸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혈기 부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사람 절대로 안 변해 라는 말이 보통 그 사람의 성격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격이 변하는 것은 보통 능력으로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불같은 성격이 그 누구보다 온순한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기록하면서 그의 입술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닮은 사랑을 베풀었고 살았던 그런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서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된 요한은 자기 자신이 구한 모든 것을 곧바로 응답받는 비결을 설명합니다. 22절 후반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 조건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그 조건을 지키는 겁니다. 순종이 곧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은 기복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 만큼 그만한 축복을 받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자에게 그 기도는 분명히 살펴보면요, 불이할 거예요. 불순한 의도로 기도할 겁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분명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구별된 기도일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다른 기도일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기도, 구별된 기도는 분명히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떼쓰듯이 강요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너희라는 특정한 대상을 언급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라는 자격 조건이 있는 겁니다. 너희라는 특별한 대상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제자들, 순종하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나 구한다고 다 기도 응답하시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죄자가 되지 못해서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입니다. 결국 내 기도가 실패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말씀 앞에서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제자인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제자의 자세가 내게 있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를 따라가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응답받는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면서 순종할 때 응답받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자들처럼 순종해야 함을 배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요, 제자들의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순종은요, 예수님의 스피릿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채 그분의 삶이 녹아져 있는 순종을 한 겁니다. 사실 제자들 이전에 순종하는 것의 달인이자 계명 지키는 것의 달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과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신들이 계명을 지키면서 느끼는 뿌듯함이 중요했고요, 자신들이 계명을 지키면서 받게 될 욕망으로 비롯한 어떠한 보상들을 기대했습니다. 어떠한 복을 원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이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분의 기쁨, 그분의 심정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순종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후반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잘할 때가 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노력하고 결단하고 도전도 합니다. 그런데 맹목적이고 이기적이고 결국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순종,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요, 불순해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언젠간 높아지겠지? 내가 지금 참으면 나중에 높아지는 날이 오겠지? 라는 그 보상심리가 발동됩니다. 이것은 높아짐을 위해서 잠시 잠깐 낮추는 제 욕망일 뿐입니다. 제가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 서두에 기도를 모든 사람이 해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도 똑같습니다. 순종도 다 똑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하면 순종은 사랑의 순종이 있고 욕망의 순종이 있고 무의미한 습관적인 순종이 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순종을 보이고 계십니까? 어떤 순종을 보이느냐는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 기도 응답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욕망의 순종, 아무런 의미 없는 습관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그 사랑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가 담당했던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성경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없는데 자기가 열심히 찾아봤나 봐요. 하나님의 명령도 없는데 왜 전도사님은 담배 피지 말라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담배 피는 학생이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담배 피고 싶어서, 좀 자유롭게 죄책감에서 좀 해방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 담배 이외에도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정확히 명령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하여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담배와 같은 것들을 담배 피지 말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해도 된다. 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있지 않습니까? 스펄전이 그렇게 꽁초였다고 합니다. 완전 꼴초였다고 합니다. 꼴초였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자유해도 된다, 너무 억압적이다 라는 의견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교회는 교회 출입구에 흡연실도 있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을 언급을 하냐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고 이런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든지 찾아서라도 내가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안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용운 시인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 하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사실 자유와 개성이 존중되는 이 시대에 순종, 복종 이런 단어는 억압적으로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꼰대들의 언어로 취급받습니다. 강단 앞에서 설교자가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선포가 권위적이고 불편하다는 반박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용운 씨의 복종, 이 복종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복종이 무엇인가 달콤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복종을 그리워하고 열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는 일제시대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글로써 국민들을 일깨웠던 계몽시예요. 시인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었던,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싶었던 것은 사랑하는 우리나라였어요. 제가 이 시를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요, 아이들에게 한 3년 전쯤에 10계명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0계명이 좀 딱딱하고 억압적이고 아이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0계명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저렇게 예배 시간에 지루해하는 아이들에게 전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여러 자료들을 찾다가 이 시를 읽게 됐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가장 먼저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는 성경 말씀도 아니고 이 시인 한용운도 기독교 신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얼마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나는, 설교를 지금도 하고 있는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한 순종만 하고 살았지,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고 장래가 유망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본 적은 있어도, 말씀 앞에 순종은 해봤어도
진짜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순종하지는 아니하는 그런 비참한 제 모습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를 할 때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의미한 습관적인 순종, 안 하면 불안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안중에 없고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그 욕망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첫째로 순종 없이 강요하는 그 자세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순종을 하긴 하여도 욕망의 순종, 무의미한 습관적인 순종만 있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의 순종, 우리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응답받는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실된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편을 남깁니다. 145편이 다윗의 마지막 시편인데요. 145편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왕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 그 왕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내 간구를 응답하셨고 들으셨음을 노래합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코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움 섞인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 역시 부적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든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 구절 역시 모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입니다. 진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심을 넘어 그 사람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마을의 빈민들과 거린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참 아름다운 기도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그 부자의 아들 녀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 아들 녀석이 금고의 열쇠를 갑자기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버지의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내 방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되는 것을 아버지에게 내가 보여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부자 아버지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며 아들을 꾸짖고 금고의 열쇠를 손에 꽉 쥐었다고 해요. 그러자 아들은 빈민과 거린을 구제해달라는 기도를 하려면 아버지 금고를 열어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기도는 진실된 진정성 있는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거짓된 기도이고 위선적인 기도였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기도가 아닌 위선적인 기도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한 적이 있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착각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기도 한데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도 위선이 있다라고 지적하세요. 아내들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막상 진짜 남편이 제대로 회심하여서 갑자기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집안 살림을 바치고 지금까지 어렵게 모아온 그 재정을 교회를 위해 드리겠다고 하면 아내들이 오히려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시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고단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정작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 멈춰주세요. 하나님 떠나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만큼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신 만큼 우리 삶은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그냥 넘어갔던 죄도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심령의 근심이 생깁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더 낮아지고 더 손해보고 더 헌신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외로운 길이고 얼마나 철저히 경건 생활해야 하는 삶이고 온갖 전쟁이 일어나는 삶인지를 안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게 우리예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요, 늘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위선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기도, 정욕을 위한 기도만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고 싶으셔도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위선적으로 말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 시편 말씀에 기록된 진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그 뜻이 성실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시편 5편에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진실되고 성실하게 기도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3절을 주목해 보면요, 3절에 다윗의 진실성과 성실을 더 깊게 표현해 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기도하고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 시편에 기록된 기도라는 단어는 테필라라는 단어인데 다윗이 아침마다 드렸던 기도를 나타내는 표현은 특별하게 이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희생제사를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다, 채비를 갖추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성실하게 기도드렸는데 그 기도는 단순히 침상에 일어나서 잠시 잠깐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오늘 하루 바쁜 일정 속에서 무엇을 하지? 스케줄을 정리하면서 묵상하는 수준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희생 제사를 준비하는 일은요, 굉장히 버겁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워요. 엄청난 준비와 정성, 그리고 큰 대가까지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런 준비를, 이런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요. 아침뿐만이었을까요? 다윗은 밤마다 침상을 적셔가면서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기도이자 그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자는 말로만 가끔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여전히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낮에도 밤에도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에 성실하게 꾸준히 기도하는 자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냥 기도의 자리까지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까지만 나아오는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준비할 만큼의 정성과 열심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원인들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고 싶으셔도 역사하실 수 없는 게 우리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극박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 강요하고 명령하듯이 내 삶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좀 도와달라고요 라고 외치는 무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웬일로 결단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보상받기 위하여, 오로지 나만을 위하여 욕망으로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의미 없이 습관적인 순종으로 바뀌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고 말뿐인 기도. 정작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려면 내가 변화되는 게 두려워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드려야 되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께 가오니 라는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강요하는 무례한 태도를 내려놓고 순종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매사의 신앙생활과 기도 가운데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몸이 건조해진 나의 심령의 상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떼를 쓰기도 하며 내 상황은 여전히 왜 이러냐고 원망하기도 하며 하나님께 무례함과 교만한 태도로 기도했던 죄악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부분적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응답 이전에, 나의 강요 이전에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하여도 나를 위해서만,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번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 경건을 이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닌, 주님, 나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 아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례했던 태도를 기억합니다. 여전히 주님께 원망하며 나아갔던 태도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나만 중요하다고,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주님께 떼쓰듯이 기도했던 그 죄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강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종이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말씀 앞에 그저 순종으로 일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계명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난무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신과 잡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주님 이 시간을 덮어주시고 이 공간을 덮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기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기도를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감정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탁하고 복종하고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과 늘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은과 금이 주님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나를 구원할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메시아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특별한 결단과 몸부림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리라 믿습니다. 삶 가운데서 무사람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기도 카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이 강단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진정성 있고 깊어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제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자원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다윗의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수암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수암교회가 진정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실 때 그에 걸맞는 신앙의 수준과 결단과 내어드림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에 전심이고 진심인 교회가 되게 하셔서 어두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진실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허락하시고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성 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한마디의 기도를 할지라도 정말 우리 주님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마저도 나의 성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마저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요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퇴보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걸음 한 걸음씩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원합니다. 나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 그저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오직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발맞추어 동행하고 주님과 사랑하며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실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종교인으로 남지 않게 하시옵소서. 종교인으로 남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실제하게 하시옵소서. 코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고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소망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수암교회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기준을 잡게 하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나누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이 서로서로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수암교회가 이 지역을 일으키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암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